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이 뭐냐면 3장의 주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의 율례를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그 고난보다도 더 큰,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편지로 소아시아의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엄청난, 지금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이겨내야 하느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3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 고난 속에서 남편의 위치, 고난 속에서 아내의 위치,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되는가, 그 부분이 1절에서 7절까지 이미 우리가 공부했고, 그럼 8절부터 오늘 12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고난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고난 속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고난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고난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의기투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형제사랑이라고. 형제사랑.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보면 8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동정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특별히 이 부분에도 본질적인 면에는 같이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달리할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까지 하나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것, 이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인정해야 된다. 그 부분까지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동정하며, 울어야 될 때 같이 울어주고, 웃어야 할 때 같이 웃어주고, 이래야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라. 상대의 실수가 있고 상대의 허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상대방의 위치로 한번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겸손하며,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겸손하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봤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거기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하는 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꾸벅꾸벅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일부러 겸손, 다시 말하면 겸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와 같이 위선적인 겸손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외적인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처럼 되는 게 겸손입니다. 응?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종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꾸벅꾸벅 안 해도 마음의 종의 자세,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진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일부러 겸손함과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전화위복시키고 복된 생활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고난일수록 형제를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걸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핍박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접할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야 형제 사랑하면 다 끝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이걸 강조해놓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되지 않아요? 고난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가볼까요?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뭘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 온갖 저주를 다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첫 번째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수 갚는 것, 성경에 보니까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야 너에게 욕하고 너에게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하는 원수가 누구냐? 너 원수 갚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야 너는 원수 갚을 권리가 없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거야. 내가 갚는 거.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분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나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월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또 하나의 짐을 내가 맡겨드립니다. 내 원수 주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일이 말하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말하기를 내게 있다. 우리에게 너 원수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원수를 갚겠다고 나대서도 안 돼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야, 내가 이제 알았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원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정립된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뭘 강조하느냐? 원수가 행한 일을 아예 잊으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 갚아야 할 일, 그 속상할 일, 그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진절이 나는 일, 그 일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내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아라. 내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 다 잊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보통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은 하잖아요. 아, 내가 용서해요. 나 용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꼭꼭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때, 뭐.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원수 갚는 건 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준 거, 그가 나가 악담을 한 거, 저주를 쏟아 부은 거, 그 모든 것을 몽땅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 정말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그의 악함을 참으로 잊어버렸는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건 용서한 거예요. 어떤 일이라고 내가 용서해요? 흙이 내 눈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 1000번, 10,000번 용서했다고 해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어야 돼.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그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따금씩 언급을 하면서 이따금씩 자극을 주면서 이따금씩 충격을 주면서 거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미가서 7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바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개하면 발로 밟고 짓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토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 보따리, 죄의 짐을 주님의 등 뒤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등 뒤에,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 자, 보세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이게 회개 보따리야.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등 뒤에다가 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두었어요. 우리의 죄가 어디 있죠? 우리의 죄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주님의 등 뒤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님의 등 뒤에 있지 어디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응?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신뢰하는 순간, 우리들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주님의 등 뒤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님조차도 나의 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다시는 나의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나의 죄를 주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주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등 뒤에 놓고 주님조차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야. 그를 믿고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자백한 죄.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이 동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동에서 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게 동서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살펴보았어요. 미가서 7장 19절, 이사야서 38장 17절 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시편 103편 12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구절 세 구절이에요. 동서는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완전히 이와 같이 이 동서 간의 거리만큼이나 우리의 죄를 아주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또 말하고 또 하고 언급하고 귀가 딱쟁이 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서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관계도 원만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 속에서 특별히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잊었다고 하면서도 다시 되뇌이고 하면 그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것으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참 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원수 갚는 것,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일들 다 머릿속에 있는 것, 이것도 그래도 쉬워요. 근데 세 번째로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갚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맡기로 결심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져요. 그런데 밥맛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본 사람 있어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아마 그럴 사람도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못한다고요? 못한다고만 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머리에서조차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고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그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지금 원수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라.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흩어진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르심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은 너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살라고 준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 이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업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이걸 하나님이 어김없이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복? 준비해 주신 복. 유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준비하셨다 손치더라도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받는 복을 의미하겠지만은 이 땅 위에서도 받는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의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에서도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근데 원수를 용서하지 않아, 원수를 축복하지 않아, 그 복이 내게 안 들어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형제를 향해서 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일을 갈면 일을 갈수록,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더더욱 비참해지는 것은 자기예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저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워할수록 제일 비참해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라니까, 나. 그런데 왜 미워해요? 왜 용서를 못해요? 2번 아니라 3번, 4번이라도 용서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이름 석자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 사람 생각하면 나 밤잠을 못 자요. 아, 그 사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아, 그 사람 생각하면 나 식사를 못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 식사를 못 해. 그 사람 생각하면 식사를 못 해. 누구 손해입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나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비참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일 손해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인 걸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 같이 똑같이 읽어요. 누구는 입이 있고 누구는 입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10절 쭉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아서 70년 살았어요. 그럼 남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50년을 살았어요. 그럼 또 남은 인생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즐기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기쁘게 살아라. 찬양하면서 살아라. 즐기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인생을 되풀이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짜증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정말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즐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 다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에게 전개되는 그 모든 일, 그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좋은 날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복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 무서운 적이 뭐냐? 인간관계의 균열과 갈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적이 없어요.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인간관계가 뒤틀려버리면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 더 큰 상처가 없어요.
차라리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다 좋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로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몇 가지 지적해 주고 있어요.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특별히 혀를 금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랬어요.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고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하고 좋은 날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혀를 금하라. 혀. 자, 그러면 여기서 혀를 금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악한 말을 그치며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의 이 사지백체 가운데 제일 먼저 활동하고 제일 먼저 반응하는 지체가 있어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지체가 어디입니까? 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혀예요.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게 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너 혀 조심해. 혀. 그저 생각난 대로 뱉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얼마나 실질적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혀만 조심하면 되느냐? 그 다음 그거 아니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오늘 보면 11절 한번 가볼까요?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을 놓고 이를 갈아본들 얼마 후에 보면 처음에는 나는 잘못 없었어요. 상대만 잘못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이를 갈다 보면 나도 잘못한다는 거죠. 나도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상대가 잘못했고 나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잘못을 범하는 그 악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베드로는 뭘 설명하고 있냐?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평을 구해야 된다. 오늘 보면 11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래서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평화, 화평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어찌 보면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지불하면서도 이 화평은 깨서는 안 된다. 이 평화를 깨서는 안 된다. 이건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자꾸 깨는 자가 된다면 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의 대가도 지불해가면서 정말 힘쓰고 애쓴다면 야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야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밤새도록 철야하는 사람이야. 밤새도록 철야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자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감동을 받을 것 같은가 그 말이에요. 아니래요. 불신자들이 밤새도록 철야하고 금식하는 걸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저것들 다 미쳤구만. 그러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금식하고 난리지 미쳤으니까.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행할 때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평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하고는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뭘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면 12절을 보십시다. 주님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이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라. 자, 그 의인의 눈.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은 그 의인을 향하시고 대견하다 하면서 주님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과 동시에 주의 얼굴은 어디로 향했느냐?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는 의인을 향하지만은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눈에 대해서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보세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과 눈이 부딪혔어요. 자기를 쏘아보시는 주님의 눈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베드로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낯, 주님의 귀, 의인을 향하신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다 잊어버리는 자, 이처럼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 의를 향해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눈, 주님의 귀, 그런데 주님의 낮은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손치라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난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극복하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서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로서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훈을 쫓아서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주의 말씀은 들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 때문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실천하면서 새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